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원래 1절부터 44절까지 전체 내용인데요. 금요일까지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보에는 1절부터 44절까지 다 읽는 걸로 냈다가 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만 읽었는데 다른 내용들은 오늘 GBS 하는 중에라도 또 나중에 돌아가서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곳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죠. 예측을 하면 계획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성이 더 크죠. 우리가 예측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또 그래서 그에 맞는 대처를 미리 계획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 미래를 포기하게 하거나 미래를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걸 아시는 분들도 이제 2010년대에 사셨던 20대를 사셨거나 10대 후반을 사셨던 분들일 텐데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유행이기도 했죠. 이게 악용돼서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현실 도피에 쓰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도 이미 이런 말들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0년경에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남긴 글인데요. 라틴어로 된 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시죠. 그렇죠. 카르페 디엠은 다 아시죠? 네, 카르페 디엠, quam minimum credula postello라는 그냥 써 있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라틴어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붙잡고 내일을 믿지 말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야 한다. 오늘을 즐겨야 한다.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을 그 기원전 30년경에 그리스 사람이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누군가는 쾌락주의의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오늘 즐거우면 된다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썼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은 이 말을 표현이 인간의 유한함,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계 때문에 삶의 지금 이 순간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 때문에 우리의 삶, 지금 현재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걸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맞닿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앞서서 그리고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따라 현실에 충실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걸 아셨고 죽었음을 아셨습니다. 11장 3절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바로 나사로를 이야기하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이죠.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와달라는 어찌 보면 관곡한 표현입니다. 지금 병들었으니 나사로를 주목하여 이곳으로 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죠. 그걸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거짓말을 아니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그냥 무의미한 말을 투척하신 걸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의미가 예수님께서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사로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죄송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유대지방, 즉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루살렘이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으로 아래쪽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가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 멀리, 지금 그 화살표를 제가 다 표시를 안 했는데 좀 작게 작은 좁은 부분만 캡처해가지고 그 위로 한참을 올라가서 요단 동쪽에서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약 이틀을 넘는 거리를 지금 예수님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와야 했습니다. 왜 이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가 11장 앞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있는 가까운 곳이 바로 베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로 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들에게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그 장례에 참여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마르다가,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이유는 병이 든 지금 와서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미 그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병 들었을 때 오셨다면 나았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르다가 뭔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보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아쉬움을 토로하고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줄 예수님의 기도 정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마르다가 이렇게 생각했냐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지막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지금 22절의 고백이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기도하셔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기대, 마르다의 생각, 마르다의 믿음은 지금 이 순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기에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23절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자 그는 마지막 부활의 때를 이야기하며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변함없이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살아날 것을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마르다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셔서 살려주시지 않았지만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았지만 동시에 지금 그가 살아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마르다가 했다는 것이죠. 그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요청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실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던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2장 18절 말씀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의 질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비록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서 낫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도 지금 살아나지 않고 나중에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표적을 구했으나 마르다는 표적 없이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마르다의 이 믿음의 고백, 당장 물론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마르다의 고백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확실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여전히 그리스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여도 마르다의 요청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 하여도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더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이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마르다의 믿음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다고 해서 마르다를 책망하시지 않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먼 미래 그들이 알 수 없는 때에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겠지라는 믿음을 보여줬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오시고 나흘이 지나서 죽은 이후 나흘이나 지나서 그들에게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순간은 나중이 아니라 죽은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른다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며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입을 통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거듭남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향해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3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이라는 것이죠.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시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쳐 주실 때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심지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 것이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고 그 영생이 언제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시기 위한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는 표적과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언제 주어지냐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 죽음 가운데 나중에 부활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내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사는 삶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로서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마 죽을 겁니다. 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죽어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과 영생을 소유하고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의 삶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먼 훗날 나중에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을 때,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직접 살리심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살리심으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은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이 순간에 시작되고 누려지는 것임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던 영원한 생명이 아닌 이 땅의 삶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의 종되었던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죽음과 즉시 동시에 함께 살아나 그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속하며 영생의 삶을, 영생의 순간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는 그곳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순간들이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똑같은 삶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처럼 보이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 같고 내 눈앞에 있는 미래는 아무런 보장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캄캄하고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 삶. 그런데 그 삶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며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영원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순간들은 영생에 속한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겠죠. 나사로도 언젠가 반드시 죽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나사로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나 그 육신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영생의 삶의 순간들이며 그 영생의 삶에 있는 순간들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살아가야 하는, 오늘 살아내는 그 영생의 삶은 내일이 알 수 없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한계를 경험하기에 우리가 오늘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순간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어 영원한 순간까지, 영원의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 우리의 한계,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그래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지금 이 순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 또한, 우리의 영원한 영생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심을 이야기하셨기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의 삶의 순간을,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는 삶이 아니고, 나이를 먹어가니까 사는 삶이 아니고,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이 됐으니까 사는 삶이 아니고, 매 순간을 영원한 생명에 속한 순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표적이 어떤 표적이 있었죠? 어떤 표적이 있었죠?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끝나죠? 작년 그 GBS 교재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가지고 계신 분이 없겠지만. 어떻게 끝나나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잔치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잔치가? 망한 잔치죠. 이제 끝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잔치가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언제 끝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표적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천국에서의 잔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영원히 계속되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을 찾으라고 하면 아마 내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거나,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나타난다거나, 내가 지금 기도했던 게 드러날 때, 그때가 나의 기쁨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가고
배워가며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현실에 치여서, 현재 상황에 억눌려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에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값진지 알고,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서 지금 현실을 뛰어넘는, 지금 현실을 극복하는, 지금 현실 맞닥뜨림에도 좌절하지 않는 기쁨, 감사,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청년, 지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저도 사실 잘 기쁨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자꾸 내 한계를 만나게 하거든요.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잃어갑니다. 감사를 잃어갑니다. 평안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 지금 그 순간,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능력을 통해 나를 영생으로 초청하신, 영생을 살게 하신 그 순간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생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삶이기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감사,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이 나에게 있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